시인 고은 선생이 쓰신 순간의 꽃이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아주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단락별로 끊어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시 한 편 전부입니다. 산에 오를 때 보지 못했던 꽃을 내려갈 때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의 시입니다. 보통 산 정상을 향해서 열심히 오를 때는 숨도 차고 또 땀도 나고 힘이 들고 또 정상에 올라야 되겠다고 하는 열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산을 정상에 오른 후에 땀도 좀 식히고 그리고 내려올 때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내려오면서 비로소 주변에 있는 꽃들을 그리고 나무들을 그리고 풍경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꽃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산에서 이런 바람이 나무 사이로 흐르는구나. 그런 냄새들을 맡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비로소 보고 또 느끼고 들을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시는 단지 산에 오르내릴 때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만을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심오한 진리를 이 짧은 글 속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올라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고 내려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목표했던 자리에 오를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을 마감하고 또는 실패하고 그리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보다 멈춰 섰을 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꽃과 향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함축한 시입니다. 한 성도님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아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청년이어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한 아들인데 사고가 난 다음 날 영국으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유학을 떠나기 전날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아버지께 우리 남자들끼리 오붓한 저녁 식사를 좀 하자고 아버지에게 청을 했더랍니다. 아버지가 너무 즐거워서 저녁 먹는 내내에 마음이 흐뭇하고 떠날 아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 때문에 눈시울이 자꾸 붉혀져 오는데도 그 만감을 교차하면서 아주 즐거운 식사를 했더랍니다. 저녁을 마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전철역으로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서서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아들이 그렇게 멀리 떠날 줄을 갑자기 그렇게 떠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아들을 한번 좀 끌어안아 줄 걸, 품어줄 걸 그랬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꼭 한 번만 더 보고 안아줄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면서 아들이 너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잃고 나니까 돈 벌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사람들과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남은 인생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내 가족들, 이웃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아들을 다시 만날 텐데 그때 그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무언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길을 무난하게 걸어갔던 사람이고 정상을 향해서 꾸준히 올라가던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가정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곤두박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내려가는 길을 걷는 중에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진귀한 꽃들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목적지향으로 달려 올라갈 때는 보지 못했는데 멈춰 서고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그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내리막길을 달려가면서 비로소 보게 되니까 후회도 더 심해지고 마음속에 회한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성공 가도를 달릴 때는 내가 최고라고 느끼지만 실패하고 추락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우주의 중심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없어도 이 우주는 돌아가고 내가 사라져도 대한민국은 아무 탈 없이 돌아가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병이 들고 건강이 약해지면 내가 약하고 보잘것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고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아무 관심도 없었던 병원과 의사가 그렇게 크고 대단한 존재로 보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평탄대로를 걸을 때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지만 비극을 겪을 때 바닥에 발을 부딪히고 섰을 때 비로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부질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려가는 길, 그 길 속에 우리가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들을 보게 되는 법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그 표적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메시아이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예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요나를 알지만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 앞에서 이것밖에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의 내용 그것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전혀 니느웨의 반대가 되는 오늘날의 스페인의 한 도시, 항구 도시가 되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희생 제물로 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닷속으로 던져진 요나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받아들여졌는데 그곳에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요나를 덜컥 삼켜버렸습니다. 어떤 생물체든지
위로 빨려 들어가면 그것을 녹여버리는 유액이 있지만 그런 힘들이 요나를 발휘하지 요나에게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물고기와 함께 물고기가 요동침에 따라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자기 몸에 받아들인 물고기가 요동을 치면서 바다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고백하지요. 물고기가 움직이는 대로 그 존재도 그 속에서 움직이면서 그는 그 깜깜한 죽음의 어둠 속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요나에게 없었다면 요나는 새로운 땅에 토해질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높이 높이 오르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내려오셔서 모욕을 겪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가장 비참한 인류 속에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일생은 불과 33년에 불과했고 주님의 공생애는 3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경험해야 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비로소 요나의 표적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그리고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현장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처럼 죽음의 절망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새로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일어나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물고기 3일과 우리 주님의 그 장사된 3일 동안의 현장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저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가 이 땅에 인간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고 현실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장합니다. 주님,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저항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엉엉 울고 있는 부인네들을 그 울음소리를 참 여러 번 많이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연세가 높으셔서 그렇게 세상을 뜨시지 아니하고 젊은 날에 요절한 가정에서 부인들이 울며 매달릴 때 하는 말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갔느냐고 이렇게 떠나느냐고 그리고 우는 것을 봅니다. 전혀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 눈물 속에 섞인 말을 들으면서 저건 죽은 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살 건가를 염려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에 관하여서 주님, 그러면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것입니까? 이런 염려 때문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시면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주님을 믿고 따랐던 우리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항하고 자기 에고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질책을 받지만 사실 베드로의 이 생각은 정확히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실제로 신앙생활의 가장 지고지순하게 높은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네, 여기에 우리 신앙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은 모르기는 해도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어느 정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영광을 누릴까, 높아질까, 가질까, 건강할까 다 자기의 문제로부터 출발을 하지요. 다 자기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난, 배척, 죽음은 결단코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입니다.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것이고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길처럼 보입니다. 자기의 바른 정신이면 일부러 그런 내리막길을 자청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려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 추락하는 것, 늙는 것, 죽는 것, 그런 것들은 다 나쁜 것이고 피해야 할 것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올라가라고, 더 가지라고, 이기라고, 그리고 승리하라고, 죽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당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나는 고난받고 나는 배척받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일을 다 겪으신 후에야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고 내 주님이 살아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관하여 자신에 대하여 고난과 배척과 죽음과 그리고 절망의 늪 아래 떨어질 것을 그러므로 성취할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멋지고 화려한 기적을 통해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저 두려운 풍랑의 바닷속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던 요나의 표적 위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실망하는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실망이 우리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는 예수라면 예수님에게서 이때 이 사람들이 가졌던 실망, 이 사람들이 가졌던 절망, 이 사람들이 가졌던 그 차가운 심령들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다. 폭풍의 바닷속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새 땅에 새 생명으로 새 사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 버리고 내려놓아야만 참으로 얻을 수 있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기꺼이 내려가야 진정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실로 우리가 살면서 무수한 추락과 실패, 상실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추락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엮어왔는지 모릅니다. 상실과 고통이 내 인생이구나 싶을 만큼 그런 날들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순간이지만 잃어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사업을 실패하기도 하고 일생을 걸고 노력한 일들을 수포로 돌아간 경험들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일생 꿈꾸던 일이 끝내 실현되지 않고 끝없이 추락합니다. 이쯤이면 더 내려갈 것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도록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할 것입니다. 주님, 멈추십시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십시오.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외치지만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실패와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정한 부활 생명을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상실의 경험이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리는 경험 없이 진정한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결코 저 높은 곳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인생길이 내려가는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 내리막길은 결코 무의미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진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고 왜 그랬을까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난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정말 지난주까지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처음 겪는 일들은 아니지만 제 인생 속에서 이런 날은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아니할 만큼 정말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앞으로의 사명의 날들 가운데 내 신앙과 목회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시고 태도를 갖게 하시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참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고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또 한 번 성숙하게 하고 또 한 번 도약하게 하고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내려가는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 길이 결코 우리에게 무의미한 길이 아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배워야 할 것을 배우고 성장해야 할 것을 성장하고 또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날개가 꺾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날개를 펴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드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층 심리학의 원조라고 불리는 칼지 융은 40대 이전에 진정한 영적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칼 융에 대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40대 전에는 자기 인생의 기반을 닦느라고
대단히 분주하고 자기를 실현하는 욕망이 매우 미숙하기도 하고 거칠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칼융이 살던 시대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적어도 지금은 한 50대까지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대가 넘어서 인생이 꺾이고 길을 내려갈 때부터 사람은 비로소 자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직관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눈도 자꾸 침침하고 근육도 줄어들고 머리도 더 많이 빠지고 확실히 늙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모님이 저를 보고 계속해서 근육 키워야 한다고, 당신 근육이 하나도 없다고. 나이 60 후반이니까 인생 종발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고 내려가는 길을 걷는 것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생 후반기에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이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거나 그냥 살던 방식으로 그냥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다시 한번 생명의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라 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알찬 것을 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내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거짓 없는 진짜 내가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겸손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이웃과 세상을 따뜻하게 품어서 아름다운 내리막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전반기를 살고 계신 젊은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꾸 여러분을 밀어내고 쓰러뜨리고 어려움으로 몰아간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법,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질없는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것, 올바른 것, 그리고 바른 것, 진실한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고난과 삶의 어려움은 재미는 없지만, 그리고 깔깔대고 이렇게 큰 소리로 웃고 그러지는 못하지만, 고난과 삶의 어려움은 우리에게 참 좋은 인생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가 뭔가 배우고 넉넉하고 채우고 성취하고 거기서 인생의 도리와 가치를 깨닫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난과 역경과 낮아짐과 겸손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더듬어 찾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삶의 어려움은 결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좋은 스승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빚어낼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당신 품 안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가는 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고난받고 배척받고 죽임당하시는 내려가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라 두려움 없이 기꺼이 내려가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위로를 만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따뜻하고 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높은 곳을 향해 오르기 위해서 혈투를 벌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 아래로 내려갈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3일이 주님의 표적이듯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표적으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깊어지는 아름다운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오히려 저 높은 곳에 이르는 하늘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의왕중앙교회 복된 성도들, 은혜 누리시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